여러분 누구를 닮으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나는 누구를 닮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럴 때 대부분은 뭐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그냥 붕어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좀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롤 모델을 가지고 그 롤 모델을 닮아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니까 이제 딱 보니까 너 누구 닮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근데 그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일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끔씩 생각할 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닮아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5장 1절에서 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본받을 수 있을까요? 애매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본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 그렇게 말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진짜 우리가 뭐가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다가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다가 또 어떤 이적을 행하시면서 바리새인과 논쟁들을 많이 벌이시는데, 논쟁을 벌이시다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막아서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라고 하면서 병자를 낫게 하고 앞 못 보는 자를 앞을 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묶인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한 그런 선한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네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당시 그대 유대인들의 말로는 가능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일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외에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4절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율법에도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 잘못 해석하면요, 내가 신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라고 그래야 될까요? 미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보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죠. 다만 어떤 거냐면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의 거울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레위기에서는 율법에서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본받는 자, 불가능한 말이지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편적으로 있는 말씀 그대로 레위기서 11장 45절 앞뒤로 있는 말씀을 딱 보면요, 더러운 음식과, 그러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거룩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지금도. 네. 우린 열심히 삼겹살을 쫙 구워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갈비, 돼지고기 불백 이렇게 먹죠. 되새김질 하지 않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것들, 이걸 다 해야 되죠.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정한 음식이에요. 이건 양이나 아니면 염소나 아니면 뭐 소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비싸요, 저희들한테는. 그죠? 너무 비싸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 많이 먹는 게 이제 돼지를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나눠놨을까?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그 짐승을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완전히 깨졌죠. 주님께서 요바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에다가 이 율법에 의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냥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넣고서 그걸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주님이 말씀하시던 게 그거였죠.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그 백부장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쉽게 말해 이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일어난 일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그건 놀랬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거냐, 물론 깨진 것이었지만 이 율법에서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그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요, 이러한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그것이 뭔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자리, 그 음식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이방 신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음식을 신이 깃든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기도 하죠.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어떤 게 우리한테 오니까 그걸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점치면서 그런 무속인들이 뭘 먹어라, 얼마 동안 어떻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무슨 기운을 받아라 막 이렇게만 하는데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것, 우상의 어떤 힘을 인간이 빌어오려고 할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힘이 불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음식이라고 하는 매개체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별하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음식 별거 아니지만 그 음식을 먹고 얻기 위해서 가는 그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필연적으로 연관되는데 너희가 그 장소로부터 너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2절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레위기서 11장 45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그런 의미인 거죠.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너희가 몇백 년간을 살아가지고 희망도 없을 때 내가 너희를 불러냈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을 사도요, 그 옷이 10년 가기도 하더라고요. 10년 15년, 근데 20년 이상 가지 않아요. 다 헤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옷감이 힘이 없어서 다 찢어지죠.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죠.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는데 밥을 먹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고기 안 길렀어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날려보내줘요. 물 없다 그러면 반석 쳐서 물을 줘요. 참,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난리 났잖아요. 거기 파병 갔던 부대들이 특수부대들이죠. 그 부대 파병 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라크 가면 54도래요. 완전히 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40년을 보내요? 밤이 되면 거의 영하에 가까이 떨어지니까 너무 춥고 엄청난 온도차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나도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정돈해야 됩니다. 3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별로 읽기 싫은 말씀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엄청 극단적이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좀 멀리해라 이런 의미로 어떤 해석학자들은 주석자들은 바라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대부분의 주석자들과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의 주석은요, 이거는 단어 그대로라는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돈에 대한 욕심, 이거는 입에조차도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단어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음행하는 것,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우리를 죄악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또 남을 희롱하는 말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하고 정한 음식이 우리를 정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기도 하고 정하게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음행하는 곳에 가 있다. 우리의 생각이 온갖 더러운 곳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다. 그리고 뭔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뭔가를 차지하고 싶은 것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다. 그리고 사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것을 다 총틀어서 바울은 누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말합니다. 희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타락한 어떤 곳에 끌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하는 것, 여기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를 죄악의 삼총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음행하는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탐욕하는 것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중심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서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괜찮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욕심 부릴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요.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조차도 입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잠식되어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정돈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서 오히려 너희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끔 찬양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경배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이라든지 불평보다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해져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냥 실패해요. 반드시 우리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쓰러지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고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가기 어렵고 그냥 이대로 넘어져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팍 쓰러져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넘어져 버리자 하고 싶을 때 매일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야 그래도 네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나한테 감사해라. 하나님 바라신다는 뭔가 있으시겠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시죠.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거 그냥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3절과 4절 말씀 보고 있으면 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겠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금욕주의에 빠지신 분들은 세상과 단절해야지 가능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산속에 들어가 버린 거나 갑자기 절이 되고 그렇게 나왔던 게 뭐냐면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수도원이에요. 원래 수도원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나라의 권력이 교회 안에 실어지고 나라의 권력이 교회 안에 실어지니까 물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져요. 여러분 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여전히 지금도 짓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언제부터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꽤 오래됐죠.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1500년대에 나왔던 것이 헌금함에 은전을 하나 땡그랑 집어넣으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한 발짝 움직입니다. 면죄부 팔았어요. 그 성당 지으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교회가. 아무튼 초창기에 교회가 국교가 되고 로마에 이제 국교가 되고 공식적으로 박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래서 권력과 돈이 다 교회로 집중이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출세를 못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왜? 황제가 거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오히려 뭐가 됐냐면 교회의 신앙이 더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또 정치와 묶여져 가지고 부패하는 신앙으로 점점 이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이 2세기, 3세기에 나와 있던 저희는 그렇게 불러요. 사막교부라고 부릅니다. 광야에 뛰쳐나와요. 그래서 저희 주보에 실려져 있잖아요. 예수기도. 그 사람들이 한 기도문이에요.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3세기, 4세기 거치면서 베네딕틱 수도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리 권사님 저쪽에 있는 데 한번 다녀오셨죠? 거기가 그쪽 계열입니다. 그런 비슷한 계열의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원이 수도주의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금욕주의가 됩니다. 이건 조금 틀어진 것이죠. 한쪽으로 넘어가면 또 틀어져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틀어져요. 제가 무슨 얘기가 이렇게 왔죠? 아무튼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탐욕하는 것, 그 다음에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을 하고 남을 희롱하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칼로 무자들이지 딱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고향에서 떠나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정착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완전 단절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무역했어요. 그들과 함께 교류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사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됐고 감히 그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됐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상 사람과 그들의 족속이 세상에 있는 다른 족속과 교류하며 사는데 다만 그곳에서 나타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온갖 그런 세상의 타락적인 결과물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은 죄악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대체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저 음행과 요즘의 세상이 얼마나 참 이런 성적으로 자유로움이 있고 얼마나 자유로워졌습니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연세 젊으셨을 적 소실적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른한테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때리면 꼰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고 이 정도로 말하죠. 왜냐하면 가장 간단한 것으로 그때는 젊으셨을 적에는 아마도
발목 위로 치마가 올라오면 그때는 눈총을 좀 받으셨을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점점 자유로워져 갑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음행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떠한 그 사회적인 것으로 인해서 유행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회적 악을 끼치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떤 최첨단을 달려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억압하고 무엇인가를 착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죠.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이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 4장 11절에 있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판, 네가 왜 화를 내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 평생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죠. 아벨은 고기 잡았으니까 아니에요. 가인은 곡물로 드렸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건, 아벨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였더라면, 선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면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말은 100% 적용돼요.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카톨릭의 교황도 안 돼요. 예외는 없어요. 뭡니까? 순종했냐는 거예요. 100% 순종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5장 2절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이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 다시 그것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노력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원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품고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룩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